권능 언제 나타나는가? 많은 렘넌트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저는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꼭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조된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비밀을 주신 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왜냐 학교에서 수업이나 아니면 성적표나 시험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점수가 낮거든. 그러니까 낮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나는 정말로 머리가 나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절대 안 그래요.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연히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지 못하니까 항상 어떡하냐면 제대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으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항상 놓쳐요. 요 두 가지를. 항상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우면 나는 실패자.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절대 안 하고.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못 받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한 7가지가 되는데 5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누구다? 렘넌트.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두 번째, 왜 사람에게 문제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두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자꾸 찾아오느냐?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났어요. 그 결과 창세기 3장 11절에서 20절.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냐면 땅은 저주받고 남자와 여자는 고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힘든 거야. 공부를 해도 힘들고 일을 해도 힘들고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한 함께 어울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나름대로 참아야 되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면 내 안에 고통과 문제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지옥 같고 죽어도 지옥 가고. 얼마나 억울해요. 사는 것도 힘들어. 삶이 지옥과 같아. 그런데 또 죽어서도 지옥이야. 완전 고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돈은 많아. 근데 돈은 많은데 너무나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외로운 거야. 외로우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돈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내일도 부르고 모레도 부르고 계속 부르는 거야.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하는 거죠. 요 다섯 가지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짜 권능, 축복을 받으려면 싸움을 잘해야 돼. 싸움을. 요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싸워야 될 걸 싸우질 않고 다른 걸 가지고 싸워. 뭘 가지고 싸우냐? 바로 부모님과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진짜 싸워야지 말아야 될 거를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선 진짜 싸워야 될 거는 하나도 못 싸워. 첫 번째, 뭐하고 싸워야 되냐?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느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면 내 고집, 내 기준, 내 생각 버려라. 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인도받아라. 이렇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목사님도 안 돼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바꾸려고 해도 목사님 생각으로 안 돼. 가정을 바꾸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데 하나님이 하셔요. 두 번째,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바로 사람이 아니에요. 요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 사단이에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 아니, 생각을 해봐. 응?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매일같이 싸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거죠. 왜 싸울까요? 남편이 싫어서, 아내가 싫어서? 절대 안 그래요. 부모님과 자녀가 싸워요.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은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마귀 형상이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은 마귀 형상이 되고, 정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에 누가 있느냐? 요놈. 그래서 사단 마귀와 싸워야 돼. 어떻게 싸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부모님의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세 번째, 뭐하고 싸워야 되냐?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 열심히 성공을 해야 돼. 힘을 가져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렇게 싸워야 돼요.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류 목사님 메시지 우리 렘넌트들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낮은 곳. 남이 관심 없는 거. 남이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야 경쟁자가 없고, 그래야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낮은 곳을 선택했는데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언제 나타나느냐? 요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두 번째, 나를 자꾸 속이는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어? 왜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셨어?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렘넌트, 어떤 사람이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냐? 태어났는데요, 자기 부모가 귀가 안 들려, 둘 다. 아니, 부모님이 둘 다 귀가 안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우리 부모들은 귀가 안 들리지? 왜 나를 장애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지? 왜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렘넌트가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 그때부터 이 렘넌트가 어떻게 하냐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수화를 배웠어요. 수화를 배우면서 엄마 아빠하고 소통을 하는 거야.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수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장애인들을 돕는 뭐가 되어졌냐면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돕는 지도자로 딱 서버렸어요. 누가냐? 우리 다락방 안에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 예원교회 그 수화하는 그 목사님이에요. 장애인이야,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화를 배운 거야. 소통을 해야 되고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다른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낮은 걸 생각하는 거야. 아무도 생각지 않아. 전 세계 농아인들, 전 세계 말 못하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수화를 통해서 소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실패케 안 한다. 승리케 하신다.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의 세 자녀가 있어요. 우리 한주원 지사님에도 두 자녀가 있잖아요. 그랬다가 우리 이수연 지사에도 세 자녀가 있잖아요. 여기에 오진 않았지만 있잖아요. 저는 항상 마음에 둬요. 그래서 우리 세 자녀한테 물어봐도 내가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안 줘. 자유해. 우리 자녀들은. 왜? 나는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진짜 싸워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세 가지 힘과 이번에 렘넌트 데이 때 주신 말씀이죠.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